학개론 1권에서 6권 가운데 오늘 2권 46회차인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일고 일락을 상하련 하여 연극이성 복자 기복시고 하느니라. 한때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서로 끝까지 견디고 연마한 후에 얻은 행복이라야 우리는 그 복이 오래갈 수가 있나니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고진감래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요. 골이 깊다 하면 산이 높아요. 성공하신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얼만큼의 크기로 성공을 했느냐라는 것을 가늠해 보면 그만큼 고통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성공의 척도도 크다는 이야기. 밥을 많이 굶어본 사람이 배고픔의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밥을 굶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루고요. 또 반대로 어려서 자라면서 부족한 게 많고 남한테 서러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아집력이나 그런 강건함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들은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너무 유하게 키우죠. 내 자식만큼은 고생을 안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키우는데, 오히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더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의 행복은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결실이 있어야 더 오래가고 단단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제2권 52페이지를 여시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연기법에 대해서 조금 들어갔다가 무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멈추게 됐는데요, 오늘 잠깐 복습을 하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내란자라 강변에 가서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죠. 사선삼통의 깨달음을 얻는데 초경에 천안통을 얻어요. 천안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연과법이죠. 인연과법. 선인선과 악인악과다.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는다는 이야기.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것도 없어요. 모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우리 이룰 수도 있다. 이 천안통을 열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사문유관을 했을 때 생로병사의 고통을 모든 고통의 근원으로 삼고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데 화두를 놓고 깨달음을 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인연과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받는 고통도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를 살펴본 것이 바로 숙명통이에요. 숙명통을 깨치고 나니까 바로 우리의 고통은 무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업력에 의해서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결국 고통은 무명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 무명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고통을 만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함경에서 얘기하는 12단계로 나눈 것이 바로 12연기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명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문명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명이 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행. 문명이 행을 하다 보니까 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식을 만들더라. 식을 만들어서 식의 작용이 다시 오온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작용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더라 해서 바로 명색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오온은 바로 각기 아니비설신이의 6군데에서 결국 작용을 하는데, 이 6군데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바로 감촉을 느끼게 된다. 눈, 귀, 코, 몸 뜻이 각각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이런 데에서 바로 촉이라고 하는 작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촉, 느낌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는 형성이 된다. 그럼 느낌은 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감각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여기에서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작용이 결국은 사랑을 만든다, 애를 만든다. 애를 느끼다가 보니까 취하고 싶은 욕망이 들더라. 그래서 애가 취를 만들더라. 취해서 갔다가 저장하고 안착을 시켜놓으니까 바로 유가 되더라. 해서 사랑하는 사람 취해서 집에다 갖다 앉혀놓으니까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더라. 그래서 생이 있더라.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뭐요? 늙고 죽음이 있더라. 그래서 노병사의 영량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1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은 원인을 알고 보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됐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갖다가 숙명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노병사의 고통이 무명에서부터 형성이 됐는데 어떤 단계를 걸쳐서 우리는 노병사의 고통을 받는가? 이걸 터득한 것이 숙명통이고, 반대로 이 노병사의 고통은 어떻게 해서 없애야 되느냐? 그 없애는 원인을 알아서 결국은 이 모든 고통을 없애야 되는데, 지혜를 터득해야 우리는 모든 번뇌를 없앨 수 있다. 무명을 깨뜨리고 지혜를 터득해야 우리는 모든 고통을 멸한다는 이치를 터득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의 삼통을 얻었다. 삼통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삼신통이다라고 하는데, 신통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요술 부리는 걸 신통력으로 하는데, 요술이 아니라 정신신자, 마음신자, 마음을 결국 뭐요? 걸림이 하나도 없이 여기저기 걸림 없이 다 통하게 했다. 그래서 집착이나 이런 것을 멸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는 이러한 걸림없는 자유자재한 마음을 얻는 것을 신통이다라고 하지, 뭐 요술을 부리고 사자가 뭐 쥐가 되고 쥐가 독수리가 되고 이런 것이 신통이 아니다. 또한 뭐 흔히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이 신통이 아니다. 그거는 무속인들의 영향이다.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통은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대략 우리가 고통받는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삼계 고통이라고 그래요. 삼계. 삼계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뜻하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나타나죠. 욕심의 세계. 또 색계다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 대상물이죠. 무색계다 하는 것은 마음, 정신의 세계. 결국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알고 보니까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마음에서 비롯이 돼요. 여러분들 눈, 귀, 코, 몸이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거 없지 않아요. 마음이 시켜야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음에 시키지 않으면 눈, 귀, 코, 몸 뜻은 뭐예요? 하나의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볼 때 결국은 삼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전부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무명이 노병사의 고통을 만드는 12의 연기법, 12인연법도 알고 보니까 전부 어디 작용이냐? 마음의 작용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세상에 온 고통은 바로 내 마음의 아집에서 오죠. 아집. 그럼 내 마음의 아집만 없앤다라고 하면 우리는 미혹이 전부 사라지게 돼요.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자아에 집착을 하죠. 무지에 결국은 가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둠으로 형성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그 불합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오로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편견이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만 활동을 하게 돼요. 또 여기에는 선악이 구분이 되고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마음의 주관이나 객관이 형성이 되죠. 마음의 주관이 객관이 형성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감각기관의 작용이 바로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식이라고 해요. 식. 무명이 움직여서 작용을 나타내는 식이 형성이 돼요. 이 식이 다시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형성이 되죠. 쉽게 예를 들면 뭐 물질과 형상 있는 거, 무너지는 거, 또한 정신의 수상행신 이런 작용에 의해서 접촉이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6군데에서 접촉이 일어나서 감각작용이 형성이 되죠. 감각작용이 형성이 되는 게 다시 뭐예요? 집착이 생겨요.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집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이러는 것인데, 결국은 취해서 형성해서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새로움이 싹트고 새로움은 다시 변질이 돼가면 이치에 생긴다. 결국 전부 문명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문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졌죠. 문명이다 하는 것은요, 세상을 제대로 사물에 있는 그대를 보지 못하는 불여실지경이다. 올바로 보지 못하는 데 생긴다. 즉 진리에 어두워서 사물의 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치다. 이 문명이 결국 일체 번뇌를 만들고 그 번뇌가 악업을 짓고 악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문명은 일체의 번뇌 근본인 동시에 악업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야기고,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나 결혼을 잘못했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확실히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명 때문에 그랬고,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도 미리 못 받을 줄 알았으면 빌려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걸 몰랐던 무명 때문에. 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나, 또 애초에 자기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무명 때문에 만든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또 일체에 고정된 실체는 하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집착에 빠져서 고통을 겪어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을 우리는 열반적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지요, 주는 대로 받아요. 원인에 의한 결과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는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연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좋은 인연이다, 나쁜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인연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합당한 연이 되면 우리는 좋은 인연이다.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좋은 인연이 되었든 나쁜 인연이 되었든 결국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과 인연의 조건에 서로 의지하고 기대서 만들어가죠. 이것을 우리는 상해상관의 이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없어져요, 형성되면. 돈이 좀 생겼다고 향상할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또 지금 무너졌다라고 해서 항상 고통이 오래 갈 줄 알지만 아니잖아요. 변해가잖아요. 항상 변해가요. 또 세상의 모든 것은 만나면 헤어져야 돼요. 회자정리라. 이런 이치를 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만들어가요. 자기 아집을. 그래서 우리는 번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공해서 생멸의 이치가 없는 건데, 생멸의 이치를 모르는 그런 무명 때문에 결국은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이 어떻게 돼요? 탐진치를 내서 업을 짓고 결국은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러한 무명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여 간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행위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 색채를 쓰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화가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와 같이 모든 존재는요,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무명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불여실지견으로 인해 가지고 행을 하게 돼요. 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혹시 하는 일이 옳은지 그릇된지는 지금은 모르죠.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아요. 이게 뭐예요? 무명해서 그래요. 확실히 알면 그건 뭐예요? 유명해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혜다라고 하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행을 해요. 무명이 행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마음, 또 불여실지견, 올바로 보지 못하는 마음이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동작이라 하는 것은 무명이라는 마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감각 또는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을 조작을 하지요. 우리는 몸과 입과 뜻으로 형성이 되는 10가지 악업이 있고 10가지 선업이 있어요. 그럼 선업이 된지 악업이 된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오늘은 친했던 사람이 내일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또 세상이 바뀌기 전에 오늘은 충신이었던 사람이 내일이 되면 역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이치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 중생들은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몸과 입과 뜻의 작용을 만들어 가요. 그것을 우리는 행이라고 그러죠. 행. 그래서 이것은 연을 따라서 모여 일어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유의법이라 그래요. 유의법. 무명이 행을 해서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유의법이다. 뭐냐? 일체 행이 없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없죠. 내가 행복하다라고 해서 행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지는 과가 있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해서 저 친구를 만나면 난 손해 안 만나야 되겠어 해서 만들어서는 과가 있어요. 이러한 어떤 형체가 있는 이치를 우리는 유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욕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전했다라고 해요. 전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욕을 먹지 않죠. 또 그 이전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애초에 욕을 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욕을 먹지 않아요. 원인에 의해서, 연에 의해서 결국은 과보가 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작용된 힘,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행위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어야 되고 주고 싶은 만큼 뭐예요? 받는 여건이 형성이 돼요.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목적을 달성할 만한 원인과 인연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지한 행을 하고 또는 마음에 담아서 서운해하고 힘들어하지.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야단을 했다, 욕을 했다, 비아냥했다, 시기했다. 그러면 분명히 알고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한 소리를 들을 만한 원인을 만드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누가 나한테 칭찬을 했다, 훌륭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 내가 그러한 소리를 들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준다, 반대로 나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것은 자신이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연으로 인해서 과를 만들었냐라고 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무명이 행을 해서 오는 작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작용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눈기, 코, 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물을 보고서 결국은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영향을 만들어요. 이런 영향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안착이 되느냐? 바로 식에 안착이 돼요. 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음의 창고죠. 이걸 갖다 우리는 내식이라고 그래요. 내식. 무명이 행을 해서 저 사람하고는 좋았어. 저 사람하고는 안 좋았어.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마음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바로 안착이 되는 작용을 우리는
식이다라고 해요. 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대승이나 소승에서 똑같이 육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육식이 형성이 되느냐? 눈기 코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서 이루는 견 보고 문 듣고 눈기 코여 몸뜻의 작용이에요. 후 냄새 맡고 미 맛보고 감촉 느껴보고 지 알게 되는 이러한 요별 작용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는 식. 쉽게 얘기하면 눈기 코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거기에서 형성되는 식. 그래서 눈으로 인한 식. 그래서 안식.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한 식.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우리는 육식이다, 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자식이 부모의 육신적, 정신적 면모를 담게 돼요. 생김새도 담게 되고요, 또 마음 쓰는 것도 담게 되고. 이런 것은 뭐예요? 부모의 원인이 부모가 멋모르고 행을 해서 움직이지만 그것이 본의 아니게 자식이 맨날 보고 듣기 때문에 자식의 마음속에 인식되는 작용,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로 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이 식이 이대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변별력이 생겨요. 무슨 변별력이 생기느냐? 바로 정신과 육신이 나뉘어져서 육신의 모양새가 생기고 정신의 마음씨에 따라서 변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영향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의 작용이고 색이다라고 하는 육신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의 작용이, 색수상행식의 오온의 작용이 바로 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다. 색수상행식 온이다. 그래서 요 식이 결국 명색의 작용으로 변모가 되어 나가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바로 명의 작용은 의를 나타내요. 의, 즉 정신작용. 그 다음에 색은 신과 글을 뜻해요. 몸과 입, 말하는 형태, 또 육신의 작용, 이러한 것들에서 변모가 돼가죠. 그러면 명색은 다시 어떤 영향으로 나가느냐? 여섯 감각기관을 작용을 시켜요. 즉 자기의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자기의 눈기, 코, 혀, 몸뜻이 어떻게 돼요? 발생을 시켜요. 활동을 시켜요. 정신활동도 시키고 육신활동도 시켜요. 쉽게 얘기를 들면 눈기, 코, 혀, 몸뜻의 여섯 감각기관이 바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바로 달리 얘기하면 육처가 냉정히 보면 12처가 되는데, 눈기, 코, 혀, 몸뜻을 육처라 그러고 색성량 미촉법을 바로 또 육처라 그래요. 육경, 대상이. 그래서 육근과 육경을 합쳐서 12처다라고 하는데, 이런 12처의 작용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기, 코, 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다시 움직여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이 행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착을 시키는데 그 안착이 결국 육신과 정신을 만들어서 육신과 정신이 다시 여섯 감각기관을 작용하게 된다. 그럼 여섯 감각기관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형성이 되느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육식의 작용이 일어나요. 육식. 바로 눈기, 코, 혀, 몸뜻의 식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 부드럽다, 깨끗하다, 냄새난다, 나쁜 냄새다는 이런 작용을 시켜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촉이라 그래요. 촉. 느끼게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괜찮으면 냄새를 맡아보지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부드럽고 촉감이 좋으면 손으로 만져보죠. 이 작용을 촉에 의해서 수라 그래요. 느끼는 거예요. 느껴. 본인이 감각을, 바로 어떠한 감각을 느껴가지고
본인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역량을 만드는 것이죠. 자, 느껴보면 좋은 거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건 꼭 갖고 싶어. 저건 내가 싫어. 바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작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가 취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가져오는 게 취예요. 취. 물건을 탐해서 집착을 하고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고 내가 구하는 욕망을 꼭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갖다 놓는 걸 취라 그래요. 취.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취착, 탐착의 영역이 형성이 되지요. 쉽게 들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일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탐해, 아집, 또 끊임없이 목표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또 물질, 권력, 명예, 사랑 이러한 것들을 전부 뭐예요? 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데려다 놔요. 구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와요. 유예요. 유. 그래서 갖다 놓으니까 내 집에 어떻게 돼? 내가 좋아하는 모피코트도 생기고 내가 갖고 싶어 했던 좋아하는 물건도 생기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집에다가 딱 앉혀놨어요. 앉혀놓으니까 이것으로 인해 새로운 게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생이에요. 생. 그러면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돼요? 만들어졌으면 소멸해 가요. 시간이 가면서 무너져 가요. 이게 노병사예요. 사랑하는 사람 데려다 놓으니까 자식이 태어나요. 이 자식이 다시 노병사의 고통을 얻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알고 보니까 전부 무명해서 결국은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냉정히 살펴보면 다 나중에는 늙고 병들고 죽고 헤어져야 하는 이런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전부 뭐예요? 무명에 의해서 형성이 됐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명은 행을 만들고 행은 식을 만들고 식은 명색을 만들고 명색은 육처를 만들고 육처는 촉을 만들고 촉은 수를 만들고 수는 애를 만들고 애는 취를 만들고 취는 유를 만들고 유는 생을 만들고 생은 노병사를 만든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인연법이다 이렇게 바꿔서 놓고 보면 노병사는 왜 생기느냐,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왜 생기느냐는 얘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생겨요. 왜 태어났느냐? 갖다 놨기 때문에, 갖다 놨기 때문에 생겨요. 왜 갖다 놨느냐? 취했기 때문에. 왜 취했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하게 됐느냐? 자기가 좋은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왜 좋은 감각을 느꼈느냐? 바로 보는 관점이 행복을 느꼈다는 얘기. 어디에서 느꼈느냐? 안이비설신의 작용으로 인해서 느꼈다는 얘기. 그럼 안이비설신이 육체 작용에 의해서 느꼈다면 육체 작용은 왜 생겼느냐? 바로 명과 색의 작용이다. 명과 색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미 시계작용이 안착이 돼서 그렇다. 시계작용은 왜 생겼느냐? 행을 해서 그렇다. 그럼 행은 왜 했느냐? 무명해서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바꿔놓고 보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고 태어나지 않으려면 유가 없어지면 되고 유를 안 받으려면 취를 안 하면 되고 취를 안 받으려면 수를 안 하면 애를 안 하면 되고 애를 안 하려면 수를 안 받으면 되고 수를 안 받으려면 촉을 안 받으면 되고 촉을 안 받으려면 육처를 안 받으면 되고 육처를 안 받으려면 명색을 안 받으면 되고 명색을 안 받으려면 식을 안 받으면 되고 식을 안 받으려면 행을 안 받으면 되고 행을 안 하려면 무지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꿔서 놓고 보면은요. 결국 우리의 모든 고통은 전부 무명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역량을 떠나서 무명만 제거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결국 오니공한 이치의 지혜만 깨치면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이런 결국은 색수상행식의 작용, 이러한 모든 작용이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 지혜만 깨치면 노병사의 고통도 무명의 고통도 전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어느 사람이 우연치 않게 한 여인을 봤어요. 여자를 봤는데 순간 어떻게 돼요? 3초면 끝난대. 3초면.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럼 3초 안에 그 사람하고의 인연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성격이 같은지 행복하게 될는지 불행하게 될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어떻게 돼요? 사귀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요. 내 마음에 딱 들어요. 이 3초요. 무명의 상태에서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쪽지를 주든가 만나자고 약속을 하든가 이야기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무명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지 모르는 무명이 행을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쪽지를 전해준다든가 문자를 보내준다든가 전화번호를 알려고 한다든가 이 여인을 포섭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행이에요. 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들다 보니까 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만나야 될까? 사람을 통해서 만나야 될까? 아니면 문자를 보내야 될까? 아니면 그 사람 출근 시간에 맞춰서 맨날 나가서 낯을 익혀야 될까? 이게 바로 뭐예요? 시계작용이에요. 시계작용.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육신으로 해야 될까? 수상식 마음으로 해야 될까? 이런 형성이 돼서 아무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형성이 돼요? 옷도 신경을 쓰고 치장도 신경을 쓰고 언어, 행동, 말에도 신경을 써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명색이 육위의 작용으로 몰입하게 돼요. 눈은 어떻게 돼요? 포용력 있는 눈을 뜨고 모양도 갖추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최대한으로 뭐예요? 훌륭하고 멋있게 보이게끔 느끼게 하게끔 이게 바로 뭐예요? 촉의 작용이에요. 촉. 그럼 만났어요. 서로 이제 차를 한잔 하게 됐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보니까 좋아. 점점 더 같이 있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의 감각작용, 수예요. 수.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더 사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상대를 못 만나게 하거나 안 만나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 여기에서 싹 트는 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싹 텄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돼요?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아내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요? 청혼을 한단 말이죠. 나하고 결혼해줘.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나를 밥을 해줘. 그래서 포섭을 해요. 이 취야, 취. 그래서 결국은 집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딴딴딴따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집에다 앉혀놨어. 그래서 집에 갖다 놨어. 갖다 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아기가 출산을 해. 이게 생이에요. 그럼 새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돼요? 새로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그러면 내가 무명에서 움직여서 시작이 돼가지고 내 이세까지 여건이 돼요. 바꿔놓고 보면 내 부모 때에서부터 형성이 돼서 이루어진 게 나의 바로 뭐예요? 생이요, 노병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가 1세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3세 양중인과, 인과가 두 번 오는 거란 말이죠. 두 번. 그래서 3세 양중 인과법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바로 이러한 이치에서 생멸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12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비도자 불사탐 불사의 불사고 불사락이요 통달자 즉 탐무탐 즉예무예요. 즉고무고 즉락무락이니라. 도가 아닌 것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탐욕을 버리지 않고 애욕도 버리지 않고 고통도 버리지 않고 즐거움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무명한 마음을 지혜를 깨쳐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고통을 다 없애고 지혜만 터득하면 마음속에 번뇌가 하나도 없는 누진의 깨우침을 얻게 되는데 탐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도리어 아니요. 바꿔서 통달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탐욕이 있는 세상,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세상에서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통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금강경에 보면은요. 일체의 모든 것은 형상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꿈속의 모양과 그림자이고 한 생각 바르게 지혜를 깨치게 되니까 전부 헛개비 그림자의 번개 같은 물거품일세.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는
희로애락이 있어요. 빈부귀천 산업공상 녹고나짐이 있지만 정녕 우리가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어요. 애초에 있었던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 결국 한 조각 구름이 형성이 되었다가 이지러지는 것과 같고 우리는 삶에서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서 여여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12연기법도 전부 마음의 작용이고 우리가 고통을 받고 행복을 느끼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전부 그런 집착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놔버리면 원래 공안 이치를 터득해서 여야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앞장들 하시고요. 위선 이급인지요 선처즉시 악근이니라 미타 남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자기가 선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선한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아직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다 비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건부로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마저 비워버렸을 때 우리는 바로 누진의 맑고 공한 이치를 터득한 지혜로서 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불자님들 예한 삶을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제2권 4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